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귀한 또 1년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여의치 못해서 있는 환경 속에서 초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는 은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추석하면, 한가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제가 다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속으로 대답하던가 옆 사람 들을 만큼 아이고 뭐 송편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뭐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다 정답을 다 얘기하고 있네. 자, 추석 한가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당연히 고향이 떠오르겠죠. 고향을 좀 더 어르신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고향 산천이라고도 합니다. 즉 내가 자랐던 땅과 하늘을 이야기할 때 고향 산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먹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송편을 근데 거의 요즘 추석에는 송편 만드는 집 손들어 됐어요. 송편 만드는 사람은 없고 거의 한두 집 있고 나머지는 그나마 또 세네 집은 사다 먹고 나머지는 그냥 TV에 나오는 거 맛있겠다 하고 침 삼키고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추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핵과일, 핵곡식도 있겠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차례 지내는 거 있겠죠. 차례, 성묘. 또 아이들에게는 뭐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뭐가 있겠죠? 간만에 용돈 받는 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에게 효도해서 선물 주고 용돈 드리는 날. 또 아니면은 귀향길, 차가 많이 막히는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마 혹시 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위로움, 또 갈등, 명절만 오면 괜히 또 화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절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그냥 싹 없애버리시면 좋겠다. 며느리들 일동. 어쨌든 추석하면 한가위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고향이라는 거고요. 고향. 제가 오늘 설교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앞뒤가 안 맞는 설교할 거예요. 물론 정리는 금요일날 철야 때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떠오르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하여라. 뭘 얘기하는 거죠? 풍성함을 얘기하죠. 그래서 추석 명절하면 크게 두 가지는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고향. 오늘 두 가지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하려고? 고향. 지난주 정답을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고향을 향해서 주보 목회칼럼 한번 읽어보셔봐요. 두 가지예요. 구약에서는 계속 구속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 즉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브라함 인생을 계속 살다가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쭉 40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어디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표현하면 고향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노니 우리 아버지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십자가 지고 그저 부활승천하러 가오니 처소를 예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예수님의 고향인 천국으로 다 인도하려고 재림하시겠다라는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향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본향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적 아시죠? 본적.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도 결국은 고향을 찾아서 저렇게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본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는데, 너희는 어차피 이 땅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살든 광야 생활을 40년 50년을 하든 너희들이 거기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인 땅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우리가 전라북도 완종 화산면 운곡리 513번지 거기 나의 영원한 고향은 될 수 있지만은, 나이가 거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보다 억만 배 더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살 곳은 나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향 산찬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그리워할 곳은 어디다? 나의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자. 할렐루야. 그리워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사모하자, 바라보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죠? 한가위만큼만 하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두 가지 축을 이야기하는데, 고향과 그죠? 풍요로움. 그래서 풍요를 누리는 비결. 이 추석하면 그죠? 아무리 힘들어도, 외로워도, 정말로 고통스러워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신문 보셔도, 뉴스 보셔도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가까운 장성에서, 우리 동네잖아요, 장시 들어가는 전남 장성에서 어머님 70 몇 세 하고 아들 55세 하고 며느리하고 셋이서 대전에서 명절새로 왔는데 셋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이 와서 보니까는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요즘 자영업자들인지 소상공인들인지 뉴스에 나와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도 가족만 아니면 오늘이라도 당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가게 문 열어놓고 장사를 못해갖고 하루에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한 달에 빚이 쌓여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자니 권리금 몇 억 날라가고, 그러니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덕담을 하죠. 나 요즘 진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속상할 일은 아니지만, 그죠? 요즘 따라 다 현수막을 다 붙여놓고는, 언제가 선거철이 또 뭐가 돌아오긴 돌아오는가 봐요. 참, 뭐 추석 명절 뒤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현수막 붙인다고 되는 일이가니? 어쨌든 여러분, 이처럼 추석 때는 가난한 사람이든 배고픈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마음만큼은 다 풍성한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은 제가 한 두세 달 전에도 한번 다른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죠? 오늘 본문은 그냥 5절에다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처럼 아멘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목사님이 믿음 없는 소리를 자꾸 하죠. 말이라도 막 믿음 없는 선포를 해야 여러분들이 아멘도 얼굴이 화색이 도는데, 믿음 없는 선포를 자꾸 했더니 여러분들이 얼굴이, 그죠? 침침해지고 그죠?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얻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자, 일단은 그 예수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산에 오르셔가지고 제자들을 산에 오르셔서 부르셨습니다. 다 모아놓으시고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러한 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하면서 쭉 하는 중에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뭐 해야 한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자, 그 당시에 온유하라고, 예수님이 있을 때 온유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주부에 써놓은 것처럼 힘없고 무능하고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밟아도 지렁이도 꿈틀한다고 꿈틀이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럼 하는 얘기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대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본토치지 아비집을 버리고 저자식을 버리고 쫓아온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땅 한 평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차지하는 무슨 땅이 하나 있냐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우리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 땅덩어리 가지고 지금도 그 나라에서도 팔레스타인과 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나마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로마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지난주 재탕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막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막 생깁니까? 예수 잘 믿으면 막 여러분이 바랬던 것처럼 막 빌딩이 몇 채씩 생기고, 여러분들이 막 자녀들이 그저 다 생기고, 막 기적 같은 역사가 맨날 일어나고, 목사님 설교하면만 해도 막 불치병이 다 치료받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힘으로 땅을 정복하는 로마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힘세고 권력 있고 무기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울었다고 그럽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려는 말씀의 의도는 뭘까? 결론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조를까봐. 우리 이 땅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 온유하다라고 아주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면 구약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 거기 주부에 제가 해놨죠. 민수기 몇 장이에요? 민수기 자막 나오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민수기 12장 3절. 자, 이 사람 모세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뭐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 하더라?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모세 목사님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국어 사전적인 온유를 얘기합니다. 국어 사전적인 온유는 말 그대로 부드럽고 힘없고 누가 말하면 그냥 힘이 없어도 네 이런 표정을 짓는 걸 온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저하고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온유. 그런데 모세 목사님 생각해봐요. 모세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국어사전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모세 목사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 1번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모세 목사님이 얼마나 혈기가 대단한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동족 중에 그죠? 말대꾸 한다고 그냥 쳐도 죽였다니까 사람을. 여러분 살인자를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40일을 금식했는데도 그 혈기가 깨지지 않아가지고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고 막 춤을 추고 막 우상 숭배할 때에 세상에 40일 동안 금식에서 받은 그 십계명을 갖다가 팍 던져갖고 돌로 깨뜨리잖아요. 산산조각 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왜 온유한 자라고 지면에 승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자,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온유한 사람의 신약 구약을 떠나서 지구상에 이 땅에 오셨던 분 중에서 최고의 온유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게 진짜 신상모독이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만만하면 네네 말만 부드럽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막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막 그러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막.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개자 뒤에 붙이는 그런 용어보다 10배 20배 강한 욕입니다.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독사의 자식들아, 회출한 무덤들아 막.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다고요? 상을 막 뒤집어 엎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 진짜 믿음 떨어지게 오늘 목사님 왜 그러신대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들어요. 한국말은. 여기서 돌다가 이제 가면은 시험 들어다 목사님 설교 못 듣겠네. 그럴 수 있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수고하고 힘든 사람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와라. 자,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이렇게 큰 소리치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염려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알고 있는 지인들이 해결해 줬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잠시 해결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해결점은 없습니다. 영원한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믿는 게 신앙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원래 그 신앙을 믿음을 가졌기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그죠? 조각 같은 잘생긴 목사님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비웃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그렇죠. 마음이라도 그런데요 이렇게 표정이라도 지으면 안 됩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무거운 짐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저 어떤 모든 걸 동원해도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의 마음을 품을 때에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님 바라보고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살기 힘든 거예요. 살기 힘든 거. 네? 목사님, 나는 요즘 진짜 살만 나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는 요즘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셔봐요. 됐어요. 전동원한테 손 들은 거지 지금? 네, 그걸 인정해. 내가 인정해. 여러분,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부담 100배. 네? 부담 100배. 명절 때도 부담 100배. 네? 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다 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지구촌에서 성경 역사에서 자기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서, 첫째, 온유하면 뭐를 얻을 수 있다? 쉼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온유하면 뭐를 얻을 수 있다?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근데 자, 다시 또 돌아갈게요. 이 땅에서의 땅은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지금 저번에 막 뉴스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이 땅은 돈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그것저것 없으면은 뭐예요? 불법으로라도 기관에 있어가지고 정보라도 알아서 미리 투기
그 뉴스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라도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여러분 온유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말은 모세가 온 지면보다 승하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제 온유의 뜻도 있지만은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온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왜 온유한지, 왜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큰소리치는지, 혈기를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셨음에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른 거 다 모르시더라도 그런 얘기 있죠.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범죄랍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목사님 소리도 지르지 마세요. 귀청 떨어지겠어요. 이명증 걸려가지고 보청기 낀 사람도 있고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에 맞춰다 보니까 그래요.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여러분 그잖아요. 잘 들리는 사람은 조그마하게 얘기해도 잘 들리니까 알아듣고 가요. 근데 조그맣게 얘기해도 잘 못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 배려하는 거예요.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가지고요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절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이처럼 사랑하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상 숭배하는 만큼은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저들을 갖다가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때는요, 민수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니 80번이 나오거든요, 이상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니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목사님이 불순종합니다. 거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 저들이 우상 숭배한 거 잘못했습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한 거 죽을지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차라리 우상 숭배했다고 그 죗값으로 죽일 바에야 내 생명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차라리 내가 지옥 갈 바에 지옥 가고 말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사랑이 듭니까 지금? 아니 진짜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정말 매번 느끼는 건데요,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고요, 조금만 홍해바다 만나고 무슨 물을 만나고 그죠, 뭐 아말렉 군대를 만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 그저 괜히 광야 와서 고생한다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은 저 같으면 솔직히 믿음 없어가지고 은근히 그럴 거예요. 참 깨소금맛이다. 그렇게 주의 종말 안 듣고, 그렇게 담임 목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뺀질 하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손본다고 하니까 그래 때가 왔구나. 그나마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은근히 겉으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속으로는 한번 때려주셔야 돼요, 이럴 수도 있는. 그렇게 할게요. 난 솔직히 내 본심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럴 만도 한데 평생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아니 마음 편할 날이 아니라 배신감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배신감 속에 3일을 못 가. 오늘 우리 목사님 치우라고 그랬다가 또 3일도 안 돼가지고 저런 목사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천사들만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고 그런, 진짜. 그런데 모세 목사님은 하나님 저들을 죽이실 바에야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서라도
저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온유한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달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믿었던 베드로조차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멀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도, 그죠? 수많은 그 노마 병사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분노를 품지 아니하고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왜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들 영혼을 구원하여 마지막 오른편 강도까지도 5분 전에 1분 전에라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저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물론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 다윗 그러잖아요. 다윗 마음이 얼마나 온유해요.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그를 다 용서하는 마음, 그게 온유하니까 땅을 하나님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정말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희생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 하늘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게 성경의 약속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땅 뭐 100평 가졌다고 부자고 5,000평 가졌다고 왕부자고 그 땅을 물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온유하고 영혼 사랑하고 섬기면요, 하나님 그 땅도 차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지만, 설령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없을지라도 이번 주에 우리 교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장례식을 보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우리 교의장, 한국 교의장으로 장례식을 치른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생방송으로 장례 그 발인 예배하는 거, 하관 예배하는 것까지 다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분의 장례식과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같은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소 군수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내시고 신학교에서 40년 동안 강의하시고 8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5가지 물을 선포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진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첫째, 내 장례식 때 영정사진 걸어놓지 말아라. 두 번째, 조하나 조의금 절대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덩그러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장례식장에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조문객들이 오면 유가족들 오고만 그냥 인사만 하고 그 대신 음식은 깍듯이 대접을 해라. 그래서 양쪽으로 이 목사님의 장례 치르는 모습과 이 목사님의 장례 치르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물론 뭐 하여튼 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얘기지만은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아,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어쨌든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 오는 것을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이름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솔직히. 근데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렇게 실천하고 갈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 온유하게 사는 자들은 땅을 많이 차지할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때로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온유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약속하셨죠. 고린도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볼까요? 21장 1절 2절. 우리는 여기 보자 그 말이에요. 고향에 부모님 물려준 땅 3만 평 있는 거 그거 관심 갖지 마시고, 또 그 땅 물려붙지 못했다고 여러분 삐치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이 천국은 아시죠? 기본이 바닥이 뭘로 돼 있다고요? 다 소문 났잖아요. 황금 바닥으로 돼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필리핀에서 그 오지에서 금을 캐는 원주민들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묘지더라고요. 그 막 진흙탕 속을 파고는 그 속에 들어가 물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흙탕이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수경 하나 쓰고 들어가 가지고는 그 막 흙을 막 퍼내요. 그러면 그걸 막 걸르고 막 바나나 이렇게 이파리를 걸르고 하고 몇 번이 채로 걸르고 해갖고 또 이렇게 쏟고 붓고 하면은 가족 6, 7명이 하루 종일 애들이 이만한 7, 8살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 아빠까지 다 가족 할머니까지 동원해갖고 하는데요. 하루에 그렇게 하면은 20g, 5g 정도 그 금을 채취를 한다라는 거예요. 5g이 별로 이렇게 한돈도 안 되는데, 우리가 한돈 할 때는 그래도 30만 원이지만은 그 원석에서 나오는 금 한돈은요, 그죠? 30만 원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10만 원 가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루 종일 그 6, 7식구가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빵 많이 하니까 봐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금이 천국 기분이 뭐예요? 황금으로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땅이라니까요. 뭐한 사람에게 영혼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저 혈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섬기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온유한 땅이 하나님 나라 땅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고향 땅도 우리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 그래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 땅은요, 아무리 귀한 땅보다 그죠? 5천 한 평에 명동에 무슨 거리가 거기에 제일 비싸다고 하잖아요. 한 평에 몇 억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건 다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질 땅을 위해서 우리 아둥바둥 너무 그죠? 열심히는 살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저버리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부모 형제의 관계를 파괴시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기사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우주에 여행 가는 걸 저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우주에 여행 가는 거. 그래서 이번 주 미국에서 15일 날 스페이스 S라는 그 회사에서 우주선을 띄웠습니다. 우주선을 띄웠는데 민간인들이 4명이서 그 우주선을 타고 냉동 피자도 같이 먹으면서 3일 동안을, 별 관심들이 없구나, 나만 관심 있구나, 3일 동안을 우주를 여행을 하고 어제 그 미국 시간으로 18일, 우리나라 지금 오늘 8시, 오늘 새벽 8시, 아침 8시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4명이 우주 여행을 3일 동안 다녀오는 비용이 얼마냐면 2,200억. 정확하게 2,300억이네, 2,300억. 2,300억을 어떤 카드 회사하는 운영하는 회장님이 자선 사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죠? 소아암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여튼 모금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2,300억을 통째로 사가지고 그 소아암 걸렸다가 이렇게 간호로 일하는 간호사하고 해가지고 4명을 2,300억 통째로 사가지고 티켓을 사가지고 여행을 시켜준 거예요. 나 같으면 공짜라도 그건 안 탈 것 같아.
어쨌든 3일 동안 여행을 하는데 우주 정거장이 몇 킬로 정도에 있냐면 지구에서 420킬로 정도 쭉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에 우주 정거장이 있답니다. 내가 안 가봐갖고 나도 그냥 카더라에 우주 정거장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이 얼마를 더 갔냐면 420km에서 더 150km를 더 가가지고 570km로 여기에서부터 570km 하늘 위에서 지구를 도는데 얼마나 빨리 도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하여튼 결론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이 우주선이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몇 분이 걸리냐면 90분이 걸린대요. 생각을 해봐요. 3일 동안 우주에 가가지고 570km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데 몇 분이 걸린다고요? 90분. 그러면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몇 바퀴를 돌았는가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2시간에 한 바퀴씩만 돌아도 만 이틀이라고만 해도 그죠? 한 24바퀴는 돌았네? 어지러웠을까요? 안 어지러웠을까요? 나중에 물어보셔봐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고향을 가기 위해서도 그전에는 그죠? 7시간, 8시간 막 걸렸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있을 때에 교회 청년이 저기 전남 완도 그쪽에서 하여튼 뭐 진도인가 어째 섬에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명절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서울에 출발해갖고 17시간인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또 그저 내려가지고 배 타고 또 배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또 바로 못 타가지고 또 6시간인가 기다렸다가 배 타고 가가지고 2시간 있다가 집에서 2시간 있다가 다시 20몇 시간을 다시 왔대요. 그러니까 만 이틀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집에서는 2-3시간밖에 없었대. 밥 한 끼 먹고 올라왔대야. 그런데도 가는 것을 기다리고 그 힘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고생한다고 오지 말라고 안 하고 힘들지 아이. 그래도 뭐 오면 좋지 아이. 그 힘듦을 각오하고 고향을 찾아가고 그 긴 시간을 불편함을 참으면서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부모님 만나봤자 뭐 그저 고춧가루 참깨 뭐 그 싸주면 뭐 돈으로 치하면 뭐 몇십만 원도 안 될 텐데 그 어떤 시골 그저 먹거리 좀 챙겨줄 거 그거 싸우겠다고 고생고생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만나겠다고 그 고생들을 하는데 2,300억 들여갖고 4명이 나누면 얼마예요? 하여튼 그죠? 500억 정도 되나요? 거의 450억? 네. 그 돈을 들여서 우주에 갔다 왔다고 전 세계가 뉴스에 우리나라 뉴스 우리하고 관계없는데도 앞으로는 민간인 우주 여행 시대가 올 거라고. 여러분 그래도 이제는 적금을 뭘 들어야 돼요? 우주 여행 적금을 들어야 한다니까. 물론 이제 좀 지나면 한 10년 지나면 한 10억 이쪽 저쪽이면 갈 수도 있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주에 갔다 오는데도 그렇게 그 얘기 할게요. 제가 그 우주 비행선을 타고 갔다 온 사람들이 하여튼 공통적으로 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주에서 가서 지구 바깥에서 가서 우주를 바라볼 때에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지구 땅덩어리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그 아름다운 이 지구가 우주에서 바라볼 때 아름다운 지구가 언젠간 다 불에 타라서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히 살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이라도 하면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갖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주 3일 동안 가서 여행하고 오는데도 4명이 2,300억을 들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죄송하지만 10원짜리 하나 없어도 간다니까요. 뭐만 있으면요. 믿음.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진한 사랑. 할렐루야. 핫! 주님의 진한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10시간, 20시간도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누가 천국을, 그 좋은 천국을, 본향을 차지할 수 있다고요? 온유한 사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을 진하게 사랑하고 영원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와 어떤 힘듦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을 수 없는데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참을 수 없는데 내 영혼의 때에 살리기 위해서 참는 게 곧 주님의 사랑으로 온유한 사랑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안 참았다니까요. 사도 바울 여러분 안 참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안 참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참은 건 있죠.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딱 담보 삼아서 십자가에 필려 칼리가 찢겨 죽이시면서까지도 저 영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참으신 게 곧 온유한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물론 시집살이 좀 힘들고 참고 남편이 속썩이 참고 물론 그것도 온유한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좀 더 나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를 보자?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보자. 그 우리 이 명절에도 어쨌든 우리가 전도를 다 가족 구원을 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저 아픔이 있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 마음 사랑 주셔서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사랑에 헌신할 마음을 예수의 마음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